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6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6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그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이제 추석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예, 주일입니다. 주일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저도 SNS 뭐 이렇게 친구 목사님들도 있으시고 또 페이스북에 여러 목사님들이 올리는데 어떤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 추석을 낀 주일이라 이게 추석 연휴인지 뭔지 모르겠다. 이게 붕 떴다는 얘기죠. 성도들도 붕 떠 있고 저도 오늘 아내하고 이제 운전해서 오는데 마음이 편안한 비도 오고 이러니까 마음도 편안한 것도 있는데 뭔가 마음이 좀 붕 뜬 느낌이 이렇게 드는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일은 주일입니다. 아멘. 예, 주일은 주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복된 날이고 저는 이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거든요. 주일날 아침은 다른 날과 달라요. 어떤 이제 분들은 뭐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뭐 다 주의 날이고 맞는데 특별히 주님의 날은 이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하고 또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은 제가 항상 명절 때마다 이 전도서와 그리고 시편 23편 말씀을 제가 강론하리라 마음 먹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온 가족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리실 텐데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대해 가지고 또 재밌는 카피라이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어요. 이런 카피라이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 누구에게나 똑같은 1인분, 꽃배기 사리도 추가도 없는 딱 1인분, 젓가락질이 서툴러도 1인분, 숟가락을 2개 들고 있어도 1인분, 남의 1인분 자꾸 훔쳐보지 말고 내 1인분 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1인분이나 우리 다 1인분 있다는 거죠.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도자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허무하다, 인생이 허무하다, 또 더덥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가운데 우리가 착각하면 야, 이 삶이 별거 없구나.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1장도 얘기를 드렸고 또 12장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행복한 인생, 참다운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를 얘기했잖아요.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결론 부분에서 인생 하나님 없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덧없는 것이 맞다. 그러나 해 위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1인분과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 가운데 오늘 이제 창세기 6장의 말씀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들은 계속해서 부와 재물에 대해 가지고 또 우리에게 있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이끌어오면서 지금 6장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참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 이제 오늘 추석에 이제 다들 친척들도 만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 이야기들 묻고 추석에 금기어들이 막 있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될 얘기. 그리고 공부 잘 되냐? 시집 언제 가냐? 장가 언제 가냐? 직장 취직은 준비는 잘 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할 때마다 500만 원씩 내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막 SNS에다가. 근데 그게 인생의 하나의 단계들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인생이 뭡니까? 인생. 각자의 대답들이 있겠죠. 근데 인생이라고 얘기할 때 많은 철학자들도 그러고 그 인생에 대해서 걱정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꿨을 때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허벅지를 꼬잡아 보라잖아요. 그래서 아픔을 느끼면 뭐죠? 현실이고 안 느끼면 꿈이라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마음 붕 뜨셨습니까? 이거 좀 에어컨을 좀 잠옷에도 좀 틀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더우신가 본데. 걱정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가지고 인생이라고 얘기할 때 이 인생이라는 존재를, 인간의 인생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많은 실존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철학에 있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궁극적으로 성경에서도 인간을 얘기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문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과 고통이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걱정이 있는 거 여러분 뭐로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축복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명절에 무슨 또 이렇게 걱정하고 고단하고,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거를 먼저 인정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거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걱정과 고통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을 넘어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고통과 걱정의 문제들, 이런 고통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삶들이, 인생들이 죄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우리의 인생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들 가득 찬 인생으로 바뀌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복되어라 이렇게 나오면서 믿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라야 마르잖아요.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를 뭐라고 딱 규정하고 있습니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완전 다른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걱정과 고통이 있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얘기하면서 합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얼굴이 환해지시잖아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속으로 니나 잘하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이 말할 때마다 우리 존재감을 드러내는 말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생 최대의 걱정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물과 자녀와 수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똑같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돈, 자녀, 또 우리의 생명에 대한 이 세 가지는 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전도서가 풀이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재물과 그리고 자녀와 수명에 대한 이 결론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행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재물도 자녀도 수명도 모두 부분적 행복이요 부분적 유한한 기쁨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재물도 자녀도 수명도 모두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전제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봅시다. 사람들은 보통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렇죠? 예. 재물을 많이 모으면 어떤 인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재물이라면 또 이게 안 왔잖아요. 돈, 여러분의 어카운트, 통장에 돈이 많으면 아니면 캐시나 금이 여러분 집에 이렇게 많으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장동에 오늘 현금으로 한 5억 정도 갖다 놨어요. 제가 적습니까? 한 50억.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거 성도님들 제가 한 50억 정도 뭐 얼마 안 돼요. 50억 정도 모아놨어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봐요? 벌써 달라 보이죠? 이 후광이 달라 보이죠? 오늘 뭐 집사님 뭐 반응 좋으니까 내가 한 1억씩 하나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엄청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인격 그 목사님은 얼굴도 잘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돈을 많이 모아놨다는 그 자체가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 갈 때도 대우가 달라집니다. VVIP실에 은행장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호통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재력이 된다면 사람들은 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오늘 보면 오늘 성경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 재물을 많이 받았고 사람들이 칭송한단 말이에요. 우리 2절 말씀 띄워주시면 거기 보면 재물과 존귀가 충분히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잘된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예요? 이 재물 많이 받은 사람, 그죠? 이 받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가 그것이 뭔데요? 받았던 그 재물, 존귀, 영광, 그죠? 부여와 존귀를 뭐 하도록?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누가 누린다? 다른 사람이 누리다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받았습니다. 받은 것도 참 복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너 받은 거 그거 네가 못 누리고 누가 누린다? 옆에 분이 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잖아요. 열심히 수고해서 벌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누리도록 허락지 아니하시면 누가 누린다? 옆집 사람이 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 이민 1세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민 1세대 이제 가시면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가 교육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또 이제 IT 분야나 혹은 뭐 좋은 뭐 기술 직종으로 이제 많이 넘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은 이민 1세대 같은 경우 정말 힘들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세탁소하고 막 주로 많이 하는 게 이민들이 그러니까 이민 1세대들이 가서 세탁소하고 막 이런 호텔 청소하고 접시 닦고 뭐 이런 일들이 엄청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인정받는 것 중에 한 개가 미용실하고 뭐 세탁소인데 부지런해요. 그리고 손재주가 좋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세탁을 잘 하고 또 달인질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그런 세탁소들이 많았는데 어떤 이 한인 세탁소 한 분은 지역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세탁소를 돌리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니까 수입이 되니까요. 그 돈을 엄청 벌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65일 동안 쉬는 날 하나 없이 24시간 뭐 자기 아내 뭐 돌아가면서 막 12시간씩 교대해 가면서 막 세탁소를 돌려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거예요. 세탁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가보지는 않았으나 비버리 힐즈 영화로 많이 봤습니다. 그거 보니까 수영장 막 딸린 그 저택 큰 거, 대문 쫙 열리면 안으로 가는데 막 차 타고 한참 가야 되는 그런 저택을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택이 크니까 누가 있어야 됩니까? 경비원이 있어야 되죠. 또 자기가 밥할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또 그 안에 일해주는 집사들과 가정부들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뭐랬어요? 자기는 돈 번다고 1년 365일 쉬지 않고 계속 세탁소 돌리고 있으니까 그 저택에 주요한 시설들을 이용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큰맘 먹고 오늘 하루 쉬자 해가지고 세탁소 문을 딱 닫고 이제 자기 저택에 가봤더니 그 저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겠습니까? 예. 수영장에 가든 파티가 벌어졌는데 경비 아저씨 또 그 집에 일 봐주시는 집사님들 또 가정부들이 함께 모여서 바베큐 파티를 그들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번씩 들려준 얘기 같은데 우리 김한선 씨 이야기도 있습니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 여러분 그 가수 김한선 씨 엄청 유명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BTS 이상 가는 그런 인기를 누렸던 분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김한선 씨가 끝까지 되기까지 그 이모가 엄청나게 조력을 했는데 하루에 한 17시간씩 혹독하게 그 춤 연습을 시켰대요. 그 강렬한 눈빛. 여러분 제 눈빛 보십니까? 제 눈빛처럼 이런 강렬한 눈빛을 가진 그 김한선의 춤이 완성되기까지 17시간이나 되는 그 춤 연습을 시키면서 이모가 그렇게 열심으로 매니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3사는 물론이고 막 지방 행사까지 해서 쉴 새 없이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그 김한선 씨 수입이 한 달 평균 강남의 아파트를 2채에서 3채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수입이 됐다는 거예요. 뭐 별로 안 놀라십니다. 강남 아파트 얼마인지 아세요? 대치동 거기 그거 하루 한 달에 2채 3채 물론 그때 뭐 8, 90년대니까 조금 떨어져 치더라도 당시에도 비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그쯤 되면은 김한선 씨가 고급 옷을 입고 그죠? 뭔가 좀 밥을 먹어도 다른 밥을 먹고 누리는 것도 참 다르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김한선 씨가 나와가지고 TV 프로에서 얘기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모하고 그 행사 다닌다고 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끝나고 나면 어떤 때는 안 돼가지고 오토바이 뒤에 타고 막 휘 달려가기도 하고 막 이 행사 끝나면 뭐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뭐 강남 갔다 강북 갔다가 뭐 지방 내려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대부분 뭘 먹었냐면 김밥이나 샌드위치 차 안에서 그것도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옷은 또 뭐 입었냐? 그러니까 이모가 편한 거가 제일 좋다고 차에 있을 때는 뭐 무대에 있을 때 무대복 입어야 되니까 차에 있을 때는 야 편한 게 제일 좋다 해가지고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3,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거는 반바지하고
티 그거 입고 3년을 한 티를 가지고 3년을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은 누가 다 가져갔을까? 누가 다 썼을까?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많은 재산들이 지금은 많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궁금한 게 그럼 그 돈을 다 누가 썼나? 이렇게 이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 이모가 유력한 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니랬답니다. 누구냐면 이모부가 그 많은 돈을 다 썼다고 그래요. 이모부가 사업한다고 조금씩 돈을 몇 억 빌리고 뭐 이거 가져가고 이래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거의 다 탕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도 동물 세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동물 세계도 보면 황제 펭귄이 자기들이 이제 알을 낳을 때 되면 이 돌을 이제 물어와 가지고 둥지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크게 만드는데 이 비록 동물의 세계지만 여기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부 펭귄들이 다 이제 딱 처음부터 맨바닥이야. 돌밭이 맨바닥인데 거기에서 둘이서 이제 그 둥지를 이제 일구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한 부부들은 돌을 뭐 몰아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을 점점 크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보다 좀 덜 부지런한 애들은 또 옆에서 좀 이렇게 해서 또 그거보다 작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또 이상한 부부 펭귄이 있어. 얘네들은 이 성실한 부부 펭귄들이 만들어 온 그거를 훔쳐다가 또 집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펭귄들끼리. 너 뭐 니는 왜 성실히 일을 하지 내 거 훔쳐갔냐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가. 그래서 그 안에도 이런 빈익빈 부익부가 이제 발생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알을 낳고 이 황제 펭귄 부부가 뭐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훔쳐간 집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다들 뭘 부러워하겠어요? 큰 집을 지었던 이 펭귄 집들을 이제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참 부러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놔두고 이제 두 내외 펭귄들이 다 어디로 사냥하러 나간 거예요. 그때 마침 이 남극 갈매기라는 놈이 날아옵니다. 샥 날아와가지고 알 낳고 이렇게 숨겨놨는 그 저택 같은 그런 돌집을 발로 싹싹싹싹 다 물어버려. 그리고 알을 다 깨가지고 지가 다 먹어버리고 유유히 사라져 버립니다. 실제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이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긴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나중에 펭귄들이 막 돌아와요. 고기를 막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자식 줄 거라고 막 달려. 이 고기를 무는 거를 자기 새끼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품고 있던 엄마 펭귄한테, 아빠 펭귄한테 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려고 가지고 오는 건데 와 보니까 뭐가 사라지고 없어요? 알도 사라지고 뭐도 없어졌어? 둥지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돌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신의 알을 보호하고 자기의 가정을 보호하고 알에서 부화한 새끼와 함께 오손도손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바당바당하며 먹는 거 안 먹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모았는데 어느 놈이 와가지고 한순간에 해쳐버립니까? 생각지도 않은 남극 갈매기가 와가지고 해쳐버리더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주시지만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그것도 헛되어 악한 벽이로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받는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 주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주신 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이거 말고 딴 거 주세요. 근데 그것도 못 누리고 사는 거야. 그것도.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물, 여러분에게 주신 그 건강,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 말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최소한 감사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릴 때에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으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자녀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녀에 대한 교훈.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자식이 제일 예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새끼가. 그죠? 저도 이렇게 있으면 놀이터에서 제가 뭐라 그랬지. 나무 아저씨가 우리 애 보고 뭐라 하면 화가 나더라고. 왜 우리 애 보고 뭐라 그래요? 화가 나요. 그게 우리 모습들. 왜 그러세요? 다 부모 마음 똑같죠. 내 자식이 제일 소중하고 내 자식이 제일 인생에서 제일 행복을 주는 그런 요소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또 사실 그렇고요. 이 태희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요즘 우리 애가 이제 키가 조금씩 크니까 저보고 이제 키를 이렇게 재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아빠가 제일 꼬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엔 제일 큰 분이 우리 사모님이시고, 제가 그래서 천장 저 높은 데 있는 거는 항상 아내 불러가지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빼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지가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꼬마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나쁘지가 않아요. 기뻐요. 예. 제 평생의 한이 뭡니까? 170이 돼보는 게 제 한이에요. 그게 제 소원이었어. 근데 우리 애가 이렇게 키를 재면서 아빠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아빠보다 더 클 거야 이러는데 그게 기쁨이더라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요 자기보다 똑똑하고 자기보다 잘 벌고 자기보다 잘났고 자기보다 키 크기를 소원해요. 아멘? 예. 어떤 부모가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뭐 야 이게 건방진 놈이 이거 아빠가 제일 꼬마가 된다고 얘기하네 이런 아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좋은 옷 사주고 밥을 뭐 사주고 뭐 자녀들이 아꼈다가 뭐 그렇게 해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자녀가 행복한 거를 보는 거 우리 자녀가 행복하게 웃고 내 새끼가 제일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학교를 다니고 내 새끼가 제일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직장을 다니고 내 아이가 제일 행복한 모습으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 이거 자체가 부모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 우리가 막 이상 쓰고 있고 막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냐 근심 쓰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유 없이 막 웃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 네가 웃으니까 나도 기쁘다 이래요. 예.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울지 말고 기쁜 얼굴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아버지 슬픈 일이 많아요. 근데 좀 기쁜 얼굴로 우리 부모가 돼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기쁘고 감사한 얼굴로 표정으로 또 감사한 말로 여러분 살아갈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행복하신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 하지만 오늘 전도서는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아멘.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행복하고 모든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자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 기쁨의 원천, 내 기쁨의 원천이 자녀에게서 온다는 거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 얘기하는 그 자녀를 100명을 낳았다 치자. 행복하냐? 기쁘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세히 모르면 야 자녀 다 필요 없다. 자식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인생의 초점을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
100명의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곧 자녀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네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 자녀가 우상이에요. 뭐 저도 조금만 더 가면 막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자녀가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벌벌벌 떨어요. 자녀 앞에서 벌벌벌 떨어. 예. 좀 때리고 뭐라 해도 안 죽어요.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 엄청나게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며 그 아이 때문에 여러분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도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부모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를 잘해주지 마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뭘 초점을 두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최종적인 목적, 그리고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자녀의 잘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도 자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을 사랑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압살롬? 예. 압살롬 키도 크고, 그 성경에 다른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 있잖아요. 머리카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그 근수가 몇 그램이고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가 풍성했다는 거죠. 예. 그만큼 이 압살롬이 준수하게 잘 생겼고 키도 크고 누가 봐도 앞으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그런 감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이 아빠가 자식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구를? 압살롬을 제일 1등으로 줘준 거예요. 갈 때마다 압살롬 자랑이에요. 압살롬 내 아들 좀 보십시오. 다 자랑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자랑했던 그 압살롬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왕위를 뺏길 뻔하고 자기가 아들 손에 죽을 뻔한 거예요. 예, 수치를 당합니다. 아들 때문에 수치를 당해요. 물론 다윗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저주지만은 결과적으로 누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자식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예, 자기 인생에 크게 자랑했던 그 압살롬이라는 자식 때문에 엄청 큰 상처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의지하고 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빠 소원이 뭐야? 엄마 소원이 뭐야? 물을 때 내 소원은 네가 서울대 가고 네가 하버드대 가고 네가 MIT 가서 좋은 뭐 특별한 세계에 무슨 뭐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사자 들으니까 목사가 된다는 사람은 없더라. 그렇게 되는 게 내 소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빠 엄마의 소원은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며 아멘. 성령의 음성에 너를 던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엄마 아빠의 소원이야. 아멘.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거.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식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 되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행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전도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다른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에게 실망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여러분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고 그때 우리에게 만사가 행복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집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부모와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가족, 그 환경, 그 자녀, 그 부모를 허락하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 여러분 도전 드립니다.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이해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서로예요. 서로. 예.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예.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서로 하는 거예요. 용서도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 음식 나름 드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여러 또 분들 진짜 속 썩이는 애들이 있으면 밥 한 술 더 떠주시고, 밥은 뭐 더 떠주면 화내겠다. 용돈도 더 주시고, 예.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어깨 두드려주면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뭐 용돈 딱 주면서 예, 그 돈값 한다고 막 얘기하고 뭐 학교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러지 마시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안아주시고 예, 격려해 주시고 화이팅 이렇게 해주시고 꼭 이 말을 해주세요. 네가 내 딸이어서 네가 내 아들이어서 참 고맙다. 한번 해봅시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네가 내 딸이어서 참 고맙다. 예, 이 말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우리 자식들도 이런 얘기를 꼭 하십시오. 아버지가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서 엄마가 내 엄마라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온 식구들의 이 추석 밥상이 행복한 추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수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수명, 생명이죠. 요즘 건강 위해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뭘 드세요? 오메가3,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제가 쭉 나열을 하려다가 수도 없더라고. 엄청나게 많아요. 뭐가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뭘 먹으면 막 그죠? 하루에 뭐 열알 뭐 이만큼씩 먹잖아요. 그거 먹고 나면 배불러 가지고 딴 거 못 먹잖아요. 그 정도로 많이 먹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식단, 운동, 뭐 기능성 옷까지 예, 그런 걸 왜 합니까? 왜 그래요? 그냥 오래 살려고? 유병 장수는 여러분 저주예요. 그죠? 아프면서 꼬랑꼬랑 막 100살까지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병 장수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무병. 병 없이 오래 살려고.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짜 오래 살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진짜 오래 살면. 여러분 앞으로 예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00년 이상 못 삽니다. 지금 플러스 100년. 그럼 여러분 몇 살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그럼 200년 더 사십시오. 200년. 200년 더 사십시오. 그러면 병 없이 사십시오. 병 없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200년?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몇 년 산다고 얘기해요? 천년의 갑절 몇 년? 2000년. 2000년을 사는 거예요. 2000년. 2000년 동안 무병장수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가 행복입니까? 뭐가 행복이에요?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뭐가 행복이에요? 돈이 많은 거? 뭐 여러분 뭐 뭘 사고 싶은 거 막 살 수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 뭐 그게 행복입니까? 참다운 행복은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 예. 삶의 의미. 내가 여기 왜 있지? 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 오늘 하루하루를 뭐한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의 질문으로 여러분 계속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계속 던지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던져요. 이 질문을 던져요. 스스로에게. 내가 왜 살고 있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진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섬기는 것. 그죠?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는 거. 그게 의미라는 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그거.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대전제예요.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이 의미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러분 삶의 각자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놓쳐버리잖아요. 이 의미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 행복이 없어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다 필요 없어요. 직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삶의 의미를 찾을 때 엄청 행복하고 가치 있고 정말 내가 정말 너무너무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 아멘. 그것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무병장수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올해 91세예요. 91세. 대구에 전재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대구 동산병원 마취과 교수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마취죠. 수술방 들어가면 마취 의사가 없으면 수술 못합니다. 마취 의사가 오케이 해야지 수술을 배가르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마취가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마취의 1세대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마취 기술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이분이 올해 이제 91세인데 그분의 인생을 쭉 보니까 참 엄청나게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모 신학교에 이분이 모았던 재산 중에 50억을 캐쳐가시고 또 뭐 성경 연구나 이런 단체에들 몇 억씩 뭐 캐쳐가시고 이번에도 뭐 저 신안 수학도에 그 팔복 정원이라고 이걸 만들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또 돌고 거기서 순례길을 하고 또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팔복 정원 하는데 거기도 한 3억 4억씩을 캐쳐가시고 막 이렇게 해서 인생을 이제 살아가시는 분인데 지금도 이분이 책을 쓰세요. 나이가 91세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91세 되니까 이분이 이제 다닐 때 같이 몇 번 같이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도 좀 달리 드시고 이분은 뭔가 좀 건강에 대해서 많이 애쓰시겠다 했는데 가방도 5,000원짜리 컴퓨터 가방 거기에 이름 전재규 써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시고 먹는 거 보니까 인스턴트 커피를 그렇게 자주 드세요. 인스턴트 커피 드시고 꼭 서울에 한 번씩 뭐 출장 오시면은 짜장면을 그렇게 드신다 하더라고. 짜장면 몸에 안 좋은 거 다 드시는 거야. 그런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 이분이 삶의 의미가 있어요. 내 평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건강 잘 먹고 잘 주무셔. 어쨌든 그게 건강의 비결이라고 그래요. 본인 의사가 뭐 다 필요 없다. 이거 대구분이거든요. 잘 먹고 잘 자고 적당히 운동하고 이러면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잖아. 그러면서 인스턴트 커피를 한 잔 드시는 거야.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분이 삶의 목적, 의미를 계속 찾아가세요. 의사 벌써 은퇴했잖아요. 예. 그럼 얼마나 더 허무가 밀려오겠습니까? 의사 65세인가 그때 은퇴하시고 지금 벌써 26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26년이 지나면 좀 이렇게 인생이 좀 지루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어디 가서 이렇게 뭐 한국 순례길 거기 이제 이사장 맡고 있는데 강연을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청나정신에 대한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열광을 하세요. 노래도 부르시고 그러고 마지막에 대한민국 만세 이거를 삼창해요. 할아버지가 91세가 앉아있던 분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저 할아버지가 91세가 지금 만세하니까 손을 안 들 수가 없어. 그럼 다 만세 막 이래요. 본인 사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계속 얘기해. 26년 동안 자기는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아가지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책 써요. 팔복에 대한 책 쓰고 신학 공부도 하고 가서 강연도 하고 뭐 그래요. 새벽에 써서 벌써 책 한 권 나와가지고 저보고 편집을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뭔가를 찾아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something special한 거를 여러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저는 이 something special이라면 옛날에 뭐가 생각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그 새로운 일들을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쯤 얘기하고 나면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참 무익하고 허무해요. 재물도 필요 없다, 자녀도 필요 없다, 건강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7절 말씀은 그 인생의 결론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봅시다. 7절이요.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래. 여러분 밤낮도록 수고하시고 애쓰고 돈 벌고 남 밑에 가가지고 오늘도 빌빌거리면서 얘기하고 참 돈 벌기 더럽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돈 벌어 오는 이 모든 것, 이거 왜? 뭐 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자기 입 먹는 거.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욕을 채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식욕은 욕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네페시,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결국 뭡니까? 아무리 돈과 자녀와 건강과 이 모든 것이 퍼펙트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조건 많이 채운다고, 무조건 많이 가진다고, 또 길게 간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꼭 모셔야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 구멍난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구멍이 있어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구멍이 있대. 구멍. 뻥 뚫린 구멍처럼. 이 구멍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모시겠습니까? 이 구멍난 마음에. 모 가수의 노래처럼 구멍난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구멍난 마음 여러분 뭘로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또 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관계. 이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문자화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문자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만났던 이 경험들을 가지고, 이 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면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들을 내 안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작은 말씀에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내 입술에 뭐가 넘칩니까? 늘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그 감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모시게 되는 겁니다.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것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할 때 바로 이런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 가정예배 또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나누시고 또 서로 가족 간에 서로 격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받은 은혜들을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눈다면 그 은혜가 100배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리하면 허무가 아니라 채움으로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온 가족이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기독 명문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